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고 있었는데, 하늘의 기러기가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땅에 탁 꽝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상연히 맞추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아이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든 겁니다. 손을 들어서 저요 하면서, 그래서 야 만수야 너 한번 얘기해봐라. 만류 인력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딱 그랬으니까 아닌디 하면서 또 영희가 손을 번쩍번쩍 저요 하고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영희야 너는 뭐랄까 퍽 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자유낙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생존시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간단합니다.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극히 보기 드문 현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애국가에 있듯이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 너무나 우울하시다라는 분이 많아요. 우울한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조국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정되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DNA 속에도 뭐가 있을까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DNA가 요즘에는 DNA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승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안에도 승리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죽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국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런 시국에서 특히 튀어나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런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우리 자신의 얘기, 우리 가족 얘기죠.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기가 죽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줬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 적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같은 것을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감히 덤벼보지도 못하고 주춤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승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스토리는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나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비참하게 살았다고 얘기했죠. 하는 사업마다 안 돼서 나중에는 정말 신용이 불량이 될 정도로, 그때 몸은 병들고 힘들고 돈은 돈만 원도 없고 할 때, 돼지dom통을 깼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데는 뭐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앞뒤가 꽉 막혔는데 세상 말로 밑자의 본전 아니냐 하는 말로 예배당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에도 꿔보지 못한 현실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제가 된다면. 우리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새 80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80세 된 노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아니 요새 젊은 애들도 이 나이에 안 된대요. 그렇게 80된 노인이 홀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애굽의 200만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흥분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켰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산하는 한,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수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오려면 내 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수보다는 하나님의 수가 상수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 되는 나의 수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안 되는 나의 계산법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합니다. 내 수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방법과 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새해를 행하려면 옛 사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현실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돼도 나는 현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예배를 12번 드려도 안 되는 거죠.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있었을까요? 나이도 노인이지만 그냥 한낮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을 하던 노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를 초월합니다. 가진 것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냐고 구체적으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먼저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나는 학벌이 별로 없어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옆에는 유력자가 없어서 한다고 있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오히려 홀가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여호와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나는 승리한다. 왜?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사망 선고 내린 것 같은데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새찬양교회 주신 새해를 행하리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프랜카드 속에 그냥 묶여 있다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은 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새해를 주세요. 옛적 일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근데 프랜카드에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묶여 있다면 풀어놓아 말씀이 자유롭게 운행할 때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해도 내 삶에 실행을 하고 끌어다가 땡겨다가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듣는 귀만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지금하고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기 회복입니다. 여러분 좀 되신 분들은 원기소라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이러면 좀 나이가 살짝 나타날 것 같아. 어렸을 때는요 원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요, 그리고 큰 병에 활명수 하나 있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 모른다는 분은 아직 좀 더 사셔야 되고요. 그 집집마다 원기소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씩 애들 입에다 넣어주고, 부모님은 뭐 드시지도 않고 그 원기소 그 이렇게 생긴 알, 그것을 입에다 살살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요, 무슨 일도요, 다 원기 속에서 뿜어져 오는 기와 힘이 있어야 일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평소에 여러 개의 샘물과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르비딤에는. 그래서 여행서 지친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면서 샘물에서 다시 목을 축이면서 다음 갈 길을 준비하고, 그렇게.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표적과 기적과 눈에 잡히고 보이고 이거다라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일까? 차마 말은 못해도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위를 깨트려서 바위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도 이런 생수가 터지는 바위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감당이 안 돼요. 무게를 들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반석이 터지고 물이 솟아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된다, 고친다, 열린다, 풀린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해서 왔는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덩어리 같은 내 인생, 바위덩어리 같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무게감 때문에 인생 사는 게 무거워.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이때가 생수가 터질 때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돈과 질서는 공존하는 거예요. 건강과 질병도 공존하는 거고요. 사랑과 미움도 공존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섞여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터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이때도 방황했다면 우리는 더하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했지만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성경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스토리가 신구약에 다 꽉꽉 성유알 차듯이 차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 2000년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좀 바뀌었을 뿐이죠.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혼돈하고 답답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땡볕에서 250만 사람과 가축제들이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즉각 모세의 최고다 했던
인심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누구를 믿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나도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데 누구한테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 자신도 숟가락 들 때와 숟가락 놓을 때가 다른데, 신발끈 묶을 때와 신발끈 풀 때가 다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야 이해를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지금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신 게 맞냐?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정말 잘 살았다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잘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믿고 좀 늦게 시큰 좀 놀다가 믿을까 그랬다고. 예수 믿을 때보다 힘들다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영생이 온 줄 믿습니다. 서로 막 다툽니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물질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옆에 계시면 나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뒤에 계시면 나하고도 인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어 보세요. 올해 새로운 일이, 새 일이, 놀라운 일이, 바위가 깨트려져서 생수가 터지듯 터질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을 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싸우다 다투다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있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또 가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상인지도 모르죠. 예수를 믿어도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면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한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내일이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현실이 무섭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삶의 급박한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앙의 기본마저도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그 반석 바위를 딱 치니까
바위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안에서 그토록 원하던 생수가 솟아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입니다. 이 시대 양육법이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양육법이나 하나님의 양육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심지어 하나님 시험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한 것까지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냥 한 번에 벼락을 치면 싹 다 죽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괘씸하지도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키우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저귀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5살, 6살, 20살, 50살 됐는데 기저귀 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배변 훈련 혹독하게 받아야죠. 수저 먹고 사는 수저 훈련 혹독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의 자녀들이 나 이제 죽네, 이제 끝났네 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앞뒤가 막혔습니까? 사방이 동서남북을 봐도 도울 사람이 없고 도울 힘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괜히 박하셔, 나한테만 유별나게 이러시는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보니까 이 시간상 다 얘기 못하지만 참으로 혹독하게 자녀들이 다 그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다 반듯반듯하게 술과 마약과 담배는 절대 안 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가족들은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용돈도 재벌이니까 전 그랬어요. 저 집 자식들은 좋겠다. 현재만 보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아주 용돈을 주면서 혹독하게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안고서는 그 막내 아들 있죠. 아들 안고도 늘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반듯반듯하게 저렇게 자랄 수 있구나. 우리가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한들 글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한을 너는 다 해. 엄마 서럽게 살았거든. 아빠 힘들게 살았거든. 내가 이 서름, 못 입고 못 먹은 서름, 못 배운 서름 내가 한을 풀어줄게. 부모의 한을 풀어주듯이 자식에게 올인하고 아쉬운 게 없이 키운다면, 잘못을 해도 뼈저린 반성이 없게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즐거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좀 더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찬양교회 부모님들은 자식을 성숙하게 성장, 발전, 사회의 일원으로, 크리스찬의 일원으로 키우려면 부모부터 강해져야 돼요. 부모부터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오냐오냐 키운 자식 고아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못 배웠던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보다요, 이 아이들은 유학도 가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 가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윗대만 해도, 바로 우리 언니 윗대만 해도 입학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탄탄하게 자란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중심, 허리띠가 돼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고생하는 길로 가도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냅둬야 돼요. 살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버텨내는 방법을 배워야죠.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척박한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힘을 키워줘야죠. 그래야 고생 좀 해야 기도하러도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잘 풀어주는데, 부모가 팍팍 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문제가 있냐? 이제 나를 먼저 찾으래요. 세상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세상의 지혜로 나가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팍 생각나는 게 어떻게 뚫고 나가지? 어떻게 헤쳐나가지? 세상 방법이 먼저 옵니다. 그걸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기도하죠. 그간 받은 은혜를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서러울 때, 오늘날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 때도 버텼잖아. 더 고생할 때도 이겨냈잖아. 그럼 내가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적이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원래부터 지금 이 위치에 된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앞뒤가 꽉 막혔습니까? 그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엔진을 불하고 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발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냥 공짜만 기다리지 말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어떻게 주지 않나? 매달리라는 거예요. 왜 맨날 누가 안 도와주나 여기저기 길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해야 주신다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뭔 좋은 꼴을 받냐? 뭔 하나님도 차별하신다. 투덜거리기 전에 기도 먼저 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이 전선을 타고 전기가 오듯이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아들이죠. 아말렉이.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 통과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손자 에서는 육체 소욕 때문에 팥죽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에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냉정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후손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 소욕을 따라 사는 에서의 후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말렉은 육체 정욕을 막 부추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아말렉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영적 전투는 밤낮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승리원천 보겠습니다. 승리원천 첫째, 싸우려는 의지적 행동이다.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의지, 무슨 일이든 신앙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무슨 인간관계든 승리하려면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자, 하려고 하는 자, 해보려고 하는 자를 밀어주십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웠어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때로 몰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뽑아서 나와 싸우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말렉의 전쟁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적 앞에서는 싸우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면적인 적이든 환경적인 적이든 여러분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내리라. 나는 극복하리라. 나는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리라.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본 러시아 고전 중에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쟁 났을 때 이거 금방 끝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면 죽습니다. 삶이 무서워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져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숨으면 죽습니다. 피하면 당합니다. 최고의 방어가 공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겨낼 것이다. 공포 속에서 벌벌 떨 것이냐, 미리 겁먹고 무너질 것이냐. 여러분 승리 없이는 생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겨내지 않으면요 진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네. 믿음도 전쟁이고요, 신앙도 삶도 인생도 전쟁입니다.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의지가, 살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요 부지런하고 삶도 치열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할 것 같지만 무지무지 치열하게 삶을 눈물 겹도록 살아냅니다. 이런 학생은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 학생은요 공부를 해도 치열하게 합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치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공부해야 된다는 의지가 확실한 학생은요 딴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요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심지어 연애까지 해가면서도 공부한다고요? 글쎄요, 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애는 고3이 되기도 전에 매일 고3이 되기도 전에 최신 폴로 바꿔달라는 학생도 있답니다. 고3도 되기 전에. 고3 되면 이제 어른이다 이거죠. 여러분 의지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가만히 퍼져 있는데 힘을 주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갈등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안 되게 끌고 가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본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심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지적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 원천 두 번째, 함께하는 합심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요 합심할 때, 부부가 합심할 때, 부모 자녀가 합심할 때 엄청난 능력이, 파워가 나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혼자 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 정도면 얼마든지 혼자 가도 역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에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쿨쿨 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를 했죠.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가정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원천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이다.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대요. 그럼 난 이기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기운이 빠집니까? 기가 막힙니까? 먹고 사는 게 앞날이 캄캄합니까?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갑시다. 모세의 핵심은 지팡이에 있었어요. 모세의 팔의 위치에 따라서 지팡이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내가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해결했다. 믿음대로 갖다 써라. 믿음대로 일을 진행해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법은 이것을 넘어서 내가 죽었고 주님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그냥 매달려서 부르짖는다고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목소리는 에리에리하게 생겨도 목소리 소리는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어디 가도 자신 있었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기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해도 믿음이 있으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그 부르짖는 기도, 그걸 보면서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을 짓밟아버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내가 다 해결했다라는 것, 이제는 원하는 대로 믿고 구하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도 해야죠. 시작. 믿습니까? 와, 모든 것을 우리 속에는 나다, 나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주시는 분은 아는 문제가 없어요. 받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받는 내가 받아서 쏟지 않을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권능은 우리의 간절함, 부르짖는 크기에도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기도의 권세와 능력과 응답은 예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만이. 여호와 니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나 군인들은 이 말씀을 사실은 몰랐죠. 그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 현장에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심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말렉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내가 처리한다.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쓰고 필사하고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안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는 의지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합심기도와 십자가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여호와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아유 진땀납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풀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받은 감동된 것 있다면 딱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